우리 하찮은 음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기쁜 기사가 하나 왔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까요? 사진 보시면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얼굴이 조금 화상으로 이렇게 상하신 분이죠. 이분이 바로 이지선 교수님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으로 임용됐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분은 이대 학생이었대요. 이대 학생이었는데 22살에 그 학교 도서관에서 2000년대에 공부하고 오빠 차를 타고 가는 길에 그 음주 운전자에 의해서 사고가 났는데 그때 7중 추돌 사고 중에 차가 불에 타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바람에 전신 55%에 해당하는 3도 중화상을 입고 이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30번이 넘는 재건 수술을 견뎌내면서 23년이 지난 지금 45살의 나이에 이렇게 자신의 모교의 교수님으로 됐다는 기쁜 소식을 우리 신문 기사에서 보게 됐습니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라고 제 인생이 가엾지 않겠나요? 하지만 40대 중반이 된 지금은 정말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인터뷰에 응하셨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어여쁜 아가씨, 22살의 아가씨가 저렇게 얼굴이 저렇게 험하게 상하고 또 화상치료가 제일 고통스럽대요. 화상치료가. 그 몸소리치는 그 화상치료를 받으면서 또 UCLA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해서 또 교수에 임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삶의 고통은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이것을 신앙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교수님의 모습을 보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여전히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신앙 간증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운명처럼 이 고난이 22살의 어여쁜 나이에 이대생 한 여대생에게 임하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이들은 고난을 당하면서 신세를 한탄하고 그 현실을 저주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이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에게 임한 이 고난과 고통을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극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을 잃지 않고 중년의 나이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교수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현실의 굴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각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운명이라고도 말합니다. 운명처럼 다가온 나의 현실입니다. 내가 원치 않은 내 가정, 또 나의 환경, 또 나의 주어진 여건, 또 나의 모습,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는 광야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광야에다 데려다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집트만 탈출하면은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이라는 게 꽃길이 아니라 험난하고 척박한 이 광야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에다 두셨는지 우리의 인생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우리는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이 기사를 보면서 저를 한번 되돌아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20살만 되라. 20살만 되라. 저희 때만 해도 지긋지긋한 그런 입시 지옥이 있었죠. 그렇죠? 20살만 되면은
나에게 자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20살을 맞이하고 사회에 입성하게 될 때 우리는 또 느끼죠. 사회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우,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만 하자. 결혼만 하면 될 것 같죠.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또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 또 현실이 또 기다립니다.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현실을 벗어나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벗어나도 또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벗어나도 또 우리를 기다리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광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광야에다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어떤 이는 이 광야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곳만 가면, 내가 다른 가정에서만 태어났다면, 내가 더 좋은 환경에서만 태어났다면 하며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3자에게 한탄과 원망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가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의 이 불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를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 참으로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가도 끝이 없는 곳입니다. 아프리카의 이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지보다 훨씬 더 큰 크기가 전부 다 모래밭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자는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죽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이 광야 생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 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4가지 정도 여러분과 그 지혜를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이스라엘의 생활을, 광야의 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걷는데 그 과정에 이 불뱀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민수기 21장의 말씀이죠. 우리 민수기 2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꼬박 40년을 방황했습니다. 이제 40년 차가 되어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좋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가로질러 가지 말고 우회해서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바로 에서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가로질러 가면서 그들과 전쟁하지 말고 그 땅을 피해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이 호르산에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바로 저 니은자형으로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은 간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에돔이라는 나라를 가로질러 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붉은색 노선처럼 삥 돌아서 홍해길을 따라 밑에까지 내려가서 에시온 게벨까지 내려가 아카바반에 이르러서 거기서 삥 둘러서 가나안 동편으로 가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도를 보고 또 지형을 보니까 너무나 험준하고 험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에돔을 허락하지 않고 삥 둘러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4절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광야길은 너무나 험난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의 그 현실이 힘든 거예요. 운명처럼 다가온 그 현실은 그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광야를 그래도 우리는 통과해야 합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 우리의 첫 번째 지혜가 무엇일까요?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통과할 때 이 운명을 저주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을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회사도 어려워지고 또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걷는 일은 자꾸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때 왜 이런 길을 주셨냐라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인내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나이를 먹어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인내더라고요. 여러분, 인내. 젊었을 때는 급해요. 빨리 뭐가 되고 싶어요. 빨리 하고 싶어요. 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어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요. 빨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나 인생이 어디 그럽니까? 안 됩니다. 더디되고 또 내 뜻대로 안 되고 일이 틀어지고 힘겨워지고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그 길뿐이기 때문에 우회해서라도 가라고 하면 인내하고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를 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길을 바꿔달라고만 말해요. 왜 나에게 이런 험준한 길을 줬냐라고만 원망해요.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우회하려는 길을 하나님 정하셨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원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그 길이라면 그 길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내를 구하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의 소망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남들보다 더 기도를 세게 하고 남들보다 더 신령한 길에 이르는 사람은 응답을 더 잘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인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인내는 구하지 않아요. 쉽게 얻기를 구해요. 그게 기도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집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다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가도 똑같아요. 거기 가도 하나님의 응답은 우회하는 길을 걸어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더 쉬운 길을 주세요가 아니라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세요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개척을 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뭐가 될 줄 알고 그것만 바라며 조급하게 10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 10년을 지난 지금의 현실도 똑같이 인내해야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하는구나. 이번 주에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한 목사님 네 분과 좀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사모님도 목사님이고 우리 남자 목사님도 목사님이에요. 두 목사님이 계시는데 둘 다 성격이 강성이야. 그래가지고 부부싸움을 엄청 했대요. 엄청 했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예언의 은사를 통해 가지고 예언하는 분을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안수를 딱 받았는데 그 예언이 이렇게 돼요. 너는 세계적인 목회자가 될 것이다. 그 여자 목사님한테 그 예언이 임했대요. 그래서 역시 나는 개척교회 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저
세계적인 목회를 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언제나 밖으로 나갈 생각만 했대요. 그래가지고 부흥사회를 막 다니고 그랬대요. 야, 이제 내가 이 부흥사회 회원만 되면은 이제 부흥회를 난 다닐 수 있어.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했대. 근데 어느 날 부흥회 회장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 말씀이 재미가 없어서 여기를 나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렸대요. 부흥사회에서. 그래서 한 3일을 울었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세계적인 목회를 하게 하신다고 해놓고는 왜 나를 이 부흥사회에서 잘리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오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대요. 그 남자 목사님은 지금 성경 66권의 주석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성경 연구를 해서 바이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인데, 뭐 성도가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이 목사님의 이 일이 세계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세계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권 목사님을 보필하는 일을 내가 세계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섬기고 계시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요.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뭔가 확 뒤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는 거예요. 인내. 우리는 인내를 구하고 인내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지금의 현실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길을 우회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우리 합독해 볼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지금 길이 고되고 또 원망과 한탄으로 빠져버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죠?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놓고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 가정은 이런 가정이 아니야. 내 아버지 어머니는 이런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야. 나는 이런 아버지 어머니를 얻고 싶어. 그런다고 아버지 어머니가 바뀝니까? 나의 가정이 바뀝니까? 나의 가난이 변합니까? 그럼 가난도 너무 싫은 거예요. 내 가정도 너무 싫은 거예요. 다 싫다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알게 모르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욕망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욕망으로 푸는 거예요. 이 현실이 너무 싫으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우상과 그 욕망의 현실을 바라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그 현실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더 명품도, 그 능력도 되지 않은데 명품을 막 사고, 그것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화려한 향수를 뿌리고, 그 사람은 현실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상에 서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조차도 다 버리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이 없죠. 그러나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날도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이 기적 같은 만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물도 없답니다. 물이 당연히 없죠. 그러나 물을 못 마셔서 탈수로 이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은혜도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찮은 음식입니다. 하찮은 음식이 뭐죠? 만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광야에서는 이들은 굶어 죽어야 합니다. 농사를 진 적도 없고 식량을 비축한 적도 없이 광야를 40년을 헤맸습니다. 그 40년 동안 누가 먹여줬습니까?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만나조차도 부정하고 싫답니다. 물론 싫겠죠. 40년을 여러분 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떤 영화 있죠? 뭐 십몇 년 동안 만두만 먹은 사람 있잖아요. 이 만두를 먹으면 토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음식을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으면서 지냈어요. 얼마나 고되고 힘들어요. 사실은 힘들죠. 여러분, 맛있는 것도 반복적으로 며칠만 먹으면 못 먹어요. 우리 권사님이죠. 주일마다 되면은 주일에 만약에 오늘은 닭도리탕이래요. 닭도리탕을 주면은 닭도리탕을 또 한 냄비를 줘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저는 닭도리탕을 먹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닭도리탕, 집에서도 닭도리탕. 그럼 사모님이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하루 건너서 줘요. 이제 월요일은 된장찌개를 끓여주고 화요일은 닭도리탕. 저는 그걸 다 소진해야 돼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제발 음식 좀 많이 주지 말라고. 나 일주일 내내 닭도리탕 먹어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도 지겹겠죠. 지겹겠죠. 만나만 주셨으니까 지겹겠죠. 가끔 메추리도 주셨지만 그것도 지겹겠죠. 그러나 그걸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찮은 음식도 아주 물려서 지겨워 죽겠다는 거예요. 내 현실이 지겨워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고난을 겪으면서 지긋지긋한 거예요. 내 현실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다 싫어, 그냥. 내가 만나는 이 사람도 싫고, 내가 먹는 이 밥도 싫고, 내가 입는 이 옷도 싫고, 내가 차는 타도 싫고, 내가 있는 직장도 싫고, 내 직장의 동료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광야 일대의 땅 속에서 머리가 붉은 뱀이 있대요. 근데 이 머리가 붉은 반점이 있는 이 뱀이 맹독성 뱀이랍니다. 갑자기 어마어마한 뱀들이 땅 속에서 일어나더니 그 이스라엘 민족의 다리를 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부츠나 이런 게 없이 샌들, 맨발 이런 식으로 걸었으니까 발에 곧바로 물린 자들은 얼굴에 발열이 일어나면서 죽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삶에 불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다 함께.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아유, 하나님 원망 좀 했다고 불뱀 풉니까? 원망 좀 했다고 불뱀 보냅니까? 예전에는 이 본문이 그렇게 보였어요. 좀 원망하면 불뱀 보내가 물어서 사람 죽게 합니까? 진짜 하나님 냉정하다. 그러나 이 말씀의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냈다라고 말하니까 없는 불뱀 만들어서 하나님 보낸 것처럼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원래 뱀이 득실거리는 곳이래요. 뱀이 득실거리는 곳인데 이 보내다라는 단어는 원뜻을 보면 해방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풀어주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은 하나님이 불뱀들을 막아주셨던 거예요. 막아주셨는데 그 막아주신 그 은혜들을 거두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없는 불뱀 만들어다가 이 사람들 문 게 아니라 그동안 땅속에 숨어있던 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릴 때마다 그 땅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묶어놨던 것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에게 은혜를 준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자.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은혜로 아무것도 주지 않아 보겠다.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그동안 묶어두었던 이 불뱀들, 붙잡아두었던 불뱀들, 아이들을 물지 못하게 했던 그 은혜가 걷어지자 예전처럼 불뱀들은 땅속에서 일어나 어떠한 생물들이 지날 때마다 그들을 물어서 죽이고 또 잡아먹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신명기 8장 15절에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 광야는 전갈과 불뱀이 득실거리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막아주셨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자 그 막아주신 은혜가 걷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피해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전에 14층에서 사는데 제가 막 목회가 지긋지긋한 거예요. 저 혼자 몰래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도 싫고 17년 된 제 차도 싫고 만나는 사람도 싫고 축구 차는 것도 지겹고 나 싫습니다. 막 원망이 쏟아져 나고 기도도 안 돼.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병원에 갔는데 월요일날 병원에 가서 선생님 저 요즘 독감이 창궐을 하니까 독감 주사를 맞아 놓으세요. 그래서 3만 원을 주고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이틀이 지나서 독감에 제가 걸렸어요. 여보, 우리 애들 큰일 나니까 이거 독감 걸리면 안 되니까 저쪽 방으로 피해놔. 그래서 저 작은 방에 있는데 찬미 찬영이 둘 다 독감에 걸렸어. 그래서 셋이 우리 저 한일병원으로 달려가고 독감 치료하는데 애들이 그때 애들이 굉장히 어렸거든요. 3살 이하였는데 그 어린애가 링겔을 맞고 있는데 막 마음이 찢어지겠는 거예요. 막. 그 아이를 치료하고 딱 나왔더니 갑자기 관리 사무실에서 집에 문에 노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제 아랫집에서 신고 들어와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 싱크대 수도 있잖아요. 그 수도 이 레바가 고장 나가지고 제가 그걸 갈았는데 그걸 잘못 간 거야. 그래가지고 미세하게 물이 톡톡톡톡 떨어진 거예요. 그 물이 쌓여가지고 밑에 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찔한 거예요. 아찔한 거예요. 지금 뭐 벽지가 다 젖고 그 밑에 가전제품 있으면 그것도 물어줘야 돼. 뭐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2천만 원 물어줬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 사건이 막 터지는 거예요, 막. 갑자기 저 화장실 변기 위에 있던 그 수납함이 나무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밑에 변기에 떨어져가지고 변기가 깨져서 새벽에 물이 팍! 저 물 다 막고 그거 물 수도 잠그고 막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들을 저는 표적으로 너무 많이 봤어요. 제 마음에 믿음이 흔들릴 때 또 하나님 앞에 악한 원망을 할 때 저 하나님을 많이 혼났어요. 저는. 이번 주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 2차 걸렸어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아, 남들은 한 번도 안 걸리는 걸 왜 그렇게 찾아서 걸려? 여러분, 은혜를 잊게 되면 은혜가 걷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걷어지면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화를 모면하게 하셨던 것, 그동안 하나님이 은혜로 다 공급해 주셨던 것들이 걷어지면 내가 그동안 은혜로 받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대한 세 번째 지혜가 뭘까요? 원망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뭐요?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게 죄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방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관리 사무소 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랫집에 어떻게 괜찮대요? 그랬더니 보니까 윗집도 애기 키우는 새댁집인데 벽지 조금 젖었는데 그냥 넘어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기도 깨진 것도 주인이 고쳐주시고, 아이들도 어려웠지만은 A형 독감인가요? B형 독감인가? 하여튼 그 독감을 또 잘 넘어가게 또 하나님 하시고 그 과정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이 각박하다고 생각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함께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함께 하셨죠.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하나님, 원망이 죄라는 걸 몰랐습니다. 내 삶을 지긋지긋해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임을 내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불뱀 알았어.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의 입 밖으로는 원망의 말들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죠.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네 번째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광야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너희가 물린 뱀의 형상을 청동으로 놋으로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다 매달아서 그 형상을 보게 해라. 그것을 보는 자는 다 산다 그런 거예요. 물려가지고 여름 펄펄 나고 다리는 퉁퉁 분 사람들이 그 언덕 위에다 세우는 그 장대를 보기 위해서 기어가는 거예요. 기어가서 그 장대를 본 자들은 그때서부터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는 끝까지 안 간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장막에 고하면서 끙끙끙끙 앓다가 그거 절대로 믿지 않고 보지 않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본 사람은 산다고 그랬어요. 다 살았다는 게 아니라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고요. 쳐다본 모든 사람만 살았다는 거예요. 안 쳐다본 사람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한탄하고 싶은 사람, 원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신세를 한탄하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장막에서 끙끙 앓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오직 나를 물었던 이 놋뱀, 이 불뱀의 형상을, 그 청동의 형상을 본 사람들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나의 원망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원망하고 살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놋뱀을 바라본다는 건 뭐죠? 이 광야를 극복하게 할 주체가 누구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극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술수와 나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어요. 이 광야는 누구도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맨정신으로 통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는 이 광야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지긋지긋한 현실 누가 벗어나게 할 수 있나요? 우리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고 나의 삶의 생사 여탈은 주님께만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이 광야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편에 서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에 입성하십시오. 가나안에 입성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뭐요?
너희가 짓지 않은 농사의 농산물이 너희 것이 될 것이며 너희가 짓지 아니하는 성읍이 너희 집이 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너희의 땅이 되며 너희의 족속의 땅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가 누렸죠? 여호수아 갈렙밖에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세대는 결국 한탄하고 원망하고 지긋지긋하다라고만 하늘을 대고 원망하던 자들은 모두 그 광야에 묻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있을까요? 누구나 다 이 광야가 싫습니다. 고되고 어렵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광야를 건너가는 우리 여호수아 갈렙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전도 회원도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23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우리의 표어의 말씀처럼 다 복을 받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